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아침 은혜 나누고자 할 말씀 제목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할머니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신이 났습니다. 해마다 할머니는 손자를 만족시켜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이는 어느 누구의 선물보다도 할머니가 주신 선물을 좋아했고, 또 이번에도 어김없이 할머니가 굉장한 선물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포장지를 뜯고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눈같이 하얀 종이가 선물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바쁘게 손을 움직여서 그 하얀 종이를 펼쳐보니까 거기에는 그야말로 근사한 스웨터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부모가 말했습니다. 이야, 멋지다. 이까의 미소를 담뿍 감은 할머니가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마음에 드니?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달래도 막무가내로 불러댔습니다. 그 아이는 선물 상자 속에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들어있는지 알았는데 뜻밖의 옷이 들어있자 그만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울어댄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사람들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여 실망하지 않으려면 기대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면서 기대를 하네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모든 일에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면서 어떤 기대감 없이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어떤 기대감을 갖고 물건을 사기도 하고, 여러분이 음식을 드실 때 그냥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까? 인생은 여러분 다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떠들썩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을 아마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선물을 받거나 혹은 선물을 주어서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보기를 기대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연휴를 맞아요. 야, 이참에 한번 실컷 잠이나 자보자 하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도 있겠지. 사람마다 다 각각의 기대감을 가지고 참 성탄절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에 대한 어떤 기대감, 정말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기대감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성탄절은 어느 날보다 우리에게는 매우 거추장스러운 날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어느 날보다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날이요, 크레딧 카드에 빚어지는 날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나 육신의 피곤함을 주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드러낸 가장 아름다운 날이요, 그리고 기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탄절에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탄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의 선포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맺은 큰 기쁨의 날입니다. 이런 성탄절에 대하여 아무런 기대감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매우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간에 잠시 들뜬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들이 성탄절을 통해서 어떤 것을 기대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성탄절을 통하여 큰 기쁨을 기대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천사가 말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어 주셨고 우리와 함께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에 계셔서 우리들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려다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쁨과 슬픔 중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성공과 좌절 속에도 계십니다. 우리의 근심과 고통 중에서도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을 주는 자가 사랑을 받는 자와 함께 할 때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요 그리고 함께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멘 신부는 모로코 섬에 가서 나온 자들을 위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로코 섬에 나온 자들이 다멘을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을 동정해 주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를 미워했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멘 신부의 눈썹이 나은 자처럼 모습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다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처럼 다멘도 남에게 걸리니까 나은 자가 되니까 자기들을 향한 그 다멘의 진실한 사랑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처럼 인생의 모든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천하고 천한 마음간에서 나셨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가난을 겪으셨습니다.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겪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임마누엘의 기쁨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중에 거하셔서 같이 살아주신 은혜 시간이요 은혜의 날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임마누엘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안겨다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의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을 기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탄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해야 합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천사들이 선포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를 포함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위에 임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나서 성막에 임하였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였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머물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했습니다. 구약 때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 때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자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몸으로 나타난 성전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구름으로 성막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신약시대 때는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곧 성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제물로 몸을 지켜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해서 우리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계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몸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선포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는 그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주로 모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임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몸을 세상 사람들처럼 사용한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성탄절의 참 의미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평화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하반부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느 의사가 그를 찾아온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검진해 본 바로는 선생님은 아무리 이상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생님의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나 혹은 사회적 문제 때문에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상담가를 찾아가셔서 의논해 보시는 것이 선생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걱정을 많이 하다 보면은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실은 선생님의 경우가 일주일 전에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겪었던 똑같은 증상을 가진 환자가 일주일 전에 제게 찾아왔습니다. 물어봤더니 그 사람에게 빚이 5천 불이 있었는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고민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고민이 그 사람에게 신경쇠약증이라는 병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환자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를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셨나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 갚을 길 없는 일 염려하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지금 그분 아주 아프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환자가 말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은 그 사람에게 돈 5천 불을 빌려준 사람이 접니다. 우리는 여러분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걱정은 우리들 세대의 공식적인 감정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걱정이 우리들 세대의 오피셜 세잉이라는 공식적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염려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뜻밖에도 정신질환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주된 원인이 바로 걱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걱정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관하여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아직 나타나지 않을 앞으로 일에 대하여 미리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걱정이 우리 시대에 공식적인 감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세속에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이런 우리들을 염려로부터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병원에서 임종 직전의 사람에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부형님, 하나님과 화평하셨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목사님, 제 기억엔 하나님과 싸운 일이 없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인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장래를 알 수 없어서 불안과 근심의 보루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평화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로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버려진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리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 기업을 받을 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만이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주십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소망을 다시 품되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염려가 찾아와도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기대감을 갖고 계시겠지만 어떤 기대감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대감을 갖고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광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2014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큰 복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쁨의 선물꾸러미, 영광의 선물꾸러미, 그리고 평화의 선물꾸러미를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들, 우리가 구하는 대로 그의 귀한 선물들을 주실 것입니다.